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 이사야 19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일려가 없어질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소안의 방법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브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이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애굽에 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열국에 대한 심판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맨 처음에는 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을 비롯하여서 블레셋, 그리고 모압, 다메섹, 뭐 이런 식으로 쭉 주변에 열국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오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어떤 나라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세우고 싶으시면 세우고 멸망하고 싶으시면 멸망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자꾸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강대국이 나타나면 그 강대국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의 마음에는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데 그 보이는 강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애굽에 관한 경고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집트도 의지할 나라가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가 왜 의지할 나라가 못 되냐면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집트, 애굽이 자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금방 그것들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애굽이 자랑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애굽을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 이런 논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이 자랑하는 세 가지를 그렇게 거둬가십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애굽을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이 종교적으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애굽이 다신교적인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신이 많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이 많을수록 그 많은 신들이 그 나라를 보살펴주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부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의 자랑거리를 오히려 애굽의 약점으로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믿는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로 통합이 될 때는 되게 좋습니다. 하나로 통합될 때는. 그러나 분열이 될 때는 이게 그 각 신들을 믿는 지역마다 어떻게 되냐면 서로 막 싸우고 동족 상잔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자랑하는 강점을 약점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강한 왕조가 있어요. 12왕조라든지 뭐 그런 큰 그런 왕국들이 나와서 강한 왕조가 이집트를 전체를 그렇게 딱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다신교적인 그런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왕조가 없고 각 도시마다 도시국가 형태로 이렇게 큰 왕조가 아니라 각 도시마다 국가의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가 막 반복이 돼요. 이집트의 역사가.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다신교, 그 신이 많은 것들이 서로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애굽의 자랑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랑거리를 약점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애굽의 자랑이었던 그 다신교적인 것들을 약점으로 바꿔서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치고 싸우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이 믿는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나라가 혼란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마술사를 찾아갑니다. 3절에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라. 그렇게 마술사나 이렇게 물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분열한 틈을 타서 다른 나라의 그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4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어떤 종교적인 자랑을 그렇게 약점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랑은 그들이 자랑했던 것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 때문에 거기에 그냥 많은 곡식들이 있었고 거기서 많은 식물들이 자라나고 막 그 나일강에 이제 물고기들도 있어가지고 그냥 그 물고기도 잡고 그 나일강을 통해서 문명을 일으키고 했는데 그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자연 환경을 또 이렇게 걷어가시니까 가뭄이 있어서 날강이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강물을 말라버리시기도 하고 요즘처럼 홍수가 무섭더라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저쪽 경안천 이런 쪽도 막 범람이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조금만 그렇게 하시니까 자연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자랑이었던 나일강을 다 말려버리니까 식물들도 말려버리고 막 그러니까 산업이 풍요와 산업 그런 것들이 다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보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8절에 보면 어부들은 탄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10절에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말리시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당연히 어떤 산업도 쇠약해지고 세마포 만드는 것들도 그 애굽의 자랑거리였는데 당연히 이 식물이 안 자라니까 그런 세마포 만드는 것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러니까 품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마음에 근심하고 오늘날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내리시고 하면 그거에 의해서 경제가 이렇게 마비되고 직장을 잃는 사람도 있고 이게 똑같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런 애굽을 의지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또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이 자랑했던 것은 지혜입니다. 애굽이 지금도 보면은 그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엄청난 그런 피라미드를 건설할 정도로 이 이집트 문명이라고 한 것은 고대 세계에서 아주 최고였습니다. 그들이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학이라든지 그런 자연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어요. 건축술도 그렇게 발달했고 그들은 왕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조직, 행정, 조직 체계 그런 것도 발달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철학도 발전해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지혜들 그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책략과 또 전쟁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어떤 어떤 전략 전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문명 국가가 이집트였는데 그들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걷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지혜로운 정책을 폈던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정책을 피고 어리석은 외교를 하고 어리석은 무슨 결정을 하고 마음을 막 혼란하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더 혼란해지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정책을 한번 잘못하면은 정말 많이 힘들어지죠.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요즘에도 많이 말들이 많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말 잘 지혜롭게 그것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외교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진짜 잘났냐? 하면서 순간적으로 지혜를 탁 걷어가면 이상하게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지?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마저도 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어지럽히면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어. 나는 이것도 많어. 이것도 많어 하면서 자랑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걸 거둬가십니다. 자, 오늘 11절을 보시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 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정책을 피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지도자들조차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지럽히시니까 매사에 잘못 가게 해서 마치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렇게 나라를 운영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애굽이 자랑했던 그런 종교적인 자랑, 또 애굽이 자랑했던 그 나일강과 경제적인 그런 산업, 또 애굽이 자랑했던 그런 지혜들과 문명과 과학기술, 철학 이런 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거둬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 그 자랑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자랑거리.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경제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또 인간관계라든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밖에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자랑하면 그분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면 그분은 우리를 아주 낮추실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